지난주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성령과는 달리 더 이상 소수와 특정한 인물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아니라 만민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은 벽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경계는 지정학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인종, 문화, 종교까지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갈라진 이 세상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취임 연설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된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전까지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35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시험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4장인데요. 이미 앞에서 왕성하게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로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19절에 주의 은혜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회년,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해가 AD
26년이나 27년 경이었는데 그때가 유대력으로 희년이었다라고 합니다. 공생애를 그냥 막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희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의 자유와 회복을 되찾아 주시고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이외에도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묶여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잠깐 나갔던 사람들이, 밭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구약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맡겨주시고 정점을 찍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유대교와 나사렛을, 또 유대교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신실하게 사셨어요. 그가 회당에 갔던 일, 어릴 때, 그가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안식일과 성경과 회당 등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를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기억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abbath, Scriptures, and Synagogue. 안식일, 성경, 회당,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삶의 터전, 현장, 모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정점을 찍으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은요, 지난 3월 4일 강의 때 들었던 말씀 그 첫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 나머지 부분도 읽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고 억울한 자를 옹호하며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선포 후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인데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이라고 놀랐지만은
거기서 막힌 거예요. 그뿐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들이 익숙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 귀로는 들었지만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서 나오는 23절을 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어떤 기적을 고향 땅 나사렛에서도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의사라면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내 고향 땅에 내가 알건 아주 어릴 때부터 코 흘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렛 오기 전에 가버나움은요 이방인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에 와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강요하며 자기의 뜻을 주장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꼭 증명을 해야 되냐? 지금 바로 너희들 앞에서.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전히 자기만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빠져서, 그리고 다 안다는 착각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들의 편견과 고착된 시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야 장군 나아만은요, 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방인들을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이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냐?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냐? 사람들의 욕심과 죄성으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었던 그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경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견과 독선을 깨뜨리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매여서 편협되고 고립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주빌리가 아니겠습니까? 편견과 착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종교에 갇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당신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점에 아울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To reform is to return to the essentials.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귀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만민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 우리들은 작은 세계에 갇혀서 독선과 폭력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편견과 독선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런 편견과 독선이 그리고 무지함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막바지에서 예수님의 소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척과 갈등이 있는 그 현실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묵묵히 담대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도 편견과 독선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실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판단받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실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냥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독선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처럼 큰 사람으로,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당신의 소명을 담대히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적을 우리도 성령 안에서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편견 없이, 판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인종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사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만 25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2번, 마가복음은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듣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늦춰질 수 없고 우리의 스케줄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바로 이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사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유와 해방을, 회복을 주는 그 희년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챌린지해 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이 때의 긴박성을 깨닫고 쿠바를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모금했던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동참해 주셨습니다. 나중 절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한국어 앱에서는 10,000불 넘게, 영어 앱에서는 20,000불 가까이 모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영어 앱에서는 한 가정이 6,000불을 헌금했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억압과 절망에 있는 쿠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오늘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미약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보살펴 주려고 할 때 배척도 있을 수 있고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할 때, 살아내고자 할 때, 배척이 있을지라도, 외면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3월 22일 이너보이스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묵상한 말씀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당신 속에서 역사하신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당신에게 힘을 허락하신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당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당신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라. 이 세상은 점점 더 갈라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죄성으로 억압하고 탈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나와 생각이나 종교가 같든 아니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